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23번째 편지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영성을 제거할 수 없다면 부패하게 하라. 정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책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23번째 편지에서 루이스는 정치 참여, 사회 참여 등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 정의나 사회 참여로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23번째 편지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자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들의 이익. 또 하나는 정치 참여를 통해 기독교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그들의 속임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신참 악마에게 그리스도인 여성과 만나고 있는 한 남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남자를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와 역겨운 가족들을 통해 환자는 날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야. 그렇다면 그의 삶에서 영성을 제거하는 일은 한동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좋아.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부패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내 환자의 새 친구들을 둘러보니 최선의 공격 지점은 바로 신앙과 정치 사이의 경계선이다. 새 친구들 가운데 종교의 사회적 의미에 아주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치들이 몇 명 있더구나.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라도 하다못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라도 삼게 해야지. 이 경우 사회 정의는 원수가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일단 믿게 한 후 기독교는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가치 있다고 믿는 단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실제로야 원수가 그렇게 인간의 편리에 따라 이용당할 존재가 아니지. 개인이나 국가가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 계단을 제일 가까운 약국 가는 지름길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인간들을 이 작은 골목으로 꿰어오기가 이토록 쉽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 뭐냐. 오늘만 해도 이러한 믿음만이 낡은 문화들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면서 기독교를 제 맘대로 변형시켜 소개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을 읽었다. 이 미세한 틈이 보이느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초창기에 회심한 인간들은 단 두 가지 사실로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라는 신학적 교리입니다. 부활과 구속을 통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회심했다는 사실은 매우 단순한 진리지만 사탄은 온갖 언어적인 기교와 수사를 동원해 기독교 진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단이 하는 것처럼 늘 무언가를 더하거나 뺍니다. 기독교의 사회 정의를 더해서 크리스찬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의 명분을 앞세운 십자군 전쟁이나 수많은 싸움이 결국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박해를 받고 죽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그런 대의 명분을 앞세운 인간들의 노력이 왜 허망한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만 바꾸면, 이 제도만 바꾸면, 이 정권만 끝내면 하는 것에 인간들은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조상들에게 불어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 제도 등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이 바뀌지 않고 겉만 바꾸는 것은 늘 실패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와 우라는 이념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둘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가치입니다. 그럼 교회를 좌나 우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본주의라는 작은 그릇으로 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왜 식민지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수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로 가셔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땅을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온 옛날 영화 미션을 제가 불신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한 장면이 아주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대인지 포르투갈 군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유럽의 군대가 남미 과라니족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 신부 로버트 드니로는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부인 제레미 아이언스에게 나가서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때 제레미 아이언스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청년 때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사가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정체성이 너무나 선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았기에 총칼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